뭐하다가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서 그만 다 잊어버렸어. 자, 그러면 37절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 간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가나안에 사는 그 가나안 족 중에도 아주 이쁘고 참한 처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왜 구태여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에 가서 자기 아비 집 그 혈통 중에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해 거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모두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겼었습니다. 바알신은 태양신입니다. 아세라신은 지신이고, 그래서 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때 농경사회니까요. 하늘에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서 그러고 아세라 지신인 여신 아세라 여신상 지신이 태양빛을 받아 그래 곡식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남자로 취급하고 땅은 여자로 취급하고 태양과 땅이 합쳐가지고 그 자손인 곡식을 내준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태양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같이 놓고 그거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 종교가 꽉 들어차 있는데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이 다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딸을 칭해놓으면 그만 집에 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힘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이러므로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막 그 집에 들어와서 조상 대대로 아무리 불교를 믿었던 미신을 믿었던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뿌리채. 얻어 맞아가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막 새벽 금식을 해가지고서 늘 100일 금식 기도니 석 달 금식 기도니 눈이 퀭한 애가 그 시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얻어맞아도 주여 주여 계사하고 다니면서 내가 결국은 온 집안을 송두리째 다 활가닥 예수 믿게 합니다. 그건 부지기수로 그렇다. 우리 오늘날 한국에 1천만 성도가 된 것은 한국의 수많은 딸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된 것입니다. 한국의 부녀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 여자의 힘이라는 것은 막강당의 힘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집안에도 아주 그냥 예수 안 믿는 아주 이방신을 믿는 여자가 들어오면은 그만 그 집안에 싹 창공기가 돌고 남편을 살살 꿰가지고서 그래서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주님께로 멀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안 아비 집이 다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혈통에서 며느리를 구하겠다. 그러면 오늘 시집 장가하는 것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남편, 예수를 믿는 아내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막 할 수 없어가지고서 어찌할 도리가 없거들랑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신랑이나 신부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안 맞는다는 것, 이것 무서운 시련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에게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 구하지 말고 고향 산천에 가서 내 아비 집에서 그 딸을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혹시 내가 가서 아무리 그래도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아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너 앞서 보낸다. 하나님 천사를 너 앞서 보내가지고서 절대로 그곳에서 딸을 구하게 해준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게 해준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로 이럴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네가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딸을 구하는데 거기에서 딸을 안 주겠다 그러면 그는 내하고 맹세한 거는 이제는 아무 관계없다. 그러나 가지도 아니하고서 아이고 그 딸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넌 재미없다. 나하고 맹세했으니까 맹세를 어기면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종이 가면은 아비 집에서 좋은 규수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자, 우물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자기 이제 행한 일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주고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왜 내가 리브가를 우리 이삭의 신부로 선택했는가,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제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힘 있는 설교가 뭔지 압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설교가 제일 강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부 다 나는 설교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었다 간증이 있지요, 그죠? 그게 설교라고. 원래 설교학 중에서 가장 강한 설교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설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설교 못한다는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설교. 바로 이게 엘리에셀도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우리 이삭의 신부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쭉 자기가 우물가에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종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청년 여자가 와가지고서 물을 길를 때 내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마시옵시오 하고서 또한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를 내가 신부감으로 택하겠습니다 했는데, 리브가가 와서 꼭 이심전심으로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 응답에서 이 리브가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사람 생각에는 무슨 귀신이 그렇게 흔하게 귀신을 쫓아내, 자꾸 쫓아내노? 귀신이 어디에 있노? 집에 가서 안방에 있나? 건너방에 있나? 부엌에 있나? 여러분, 귀신은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부엌에도 있지 않습니다.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은 다 귀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은 전부 귀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교제하고 귀신도 생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때문에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뭐 뿔이 나가지고서 그거 덤비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한데 마음속에 한 잔 들이켜라. 시원하고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도록 돌이켜라. 귀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귀신이요. 나셔라 제시름이 아니 물러 갈지어다. 아이고 남을 좀 할켜라. 이거 성경에 여러분 남을 사랑하라 했죠. 할켜라 하니까 이거 귀신이다. 나셔라 제시름으로 물러 갈지어다. 아이고 오늘 막 주일날인데 오늘 막 하루 빼먹자. 오늘 빼먹자. 왜 친구집 아들이 결혼하는데 막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막 오늘 한 빼먹자. 그거 귀신이라고 그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귀신이라고. 성경에는 주일날을 거룩히 시켜라 했는데 주일날 왜 친구집 아들 시집 장가간데 왜 가요? 고생한 귀신이라고. 그게 바로 귀신이라고. 그걸 쫓아내. 나셔라 제시름을 아니 요거 11조 들어오면 아이고 하나님 요거만 내가 쓰고요 이자의 이자를 가서 내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막 요 급한데 요거 좀 쓰십시다. 그런 게 그 생각이 그게 귀신이라고. 성경에는 11조와 헌물을 내 집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으면 그게 귀신이라고.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이고 막 부모에게 드릴 것 막 우리가 먹어버리고 말자. 여기 귀신이라고. 그게 뭐 귀신이 막 천지백갈이지. 왜냐면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형상이 돼가지고서 안개같이 뿌옇게 돼서 꼬리가 이렇게 달린 게 헐렁헐렁 날라오고 말이지. 이런 게 귀신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 아예 그냥 귀신이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귀신이요. 그게 뭐 귀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귀신이요. 그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귀신은 귀신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해.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귀신이 딱 생각을 넣으면 이거 요놈 귀신의 생각이다. 나셔라 제시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귀신이 자꾸 쫓아내면 그러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화를 면한다고요.